제가 전도사 시절에 당시 목회자에게는요, 구두를 맞춰주는 그런 유행이 잠깐 있었습니다. 아니면 구두 티켓을 선물로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금강제와 에스콰이어 이런 티켓을 주기도 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집사님이 제가 구두가 낡은 걸 보시고 구두를 맞춰주겠다고 해서 제가 교회 앞에 있는 구두방에 데려갔습니다. 근데 옛날 구두는 신으면요, 요즘 구두처럼 부드럽지가 않아요. 가죽이. 뒤꿈치가 몇 번 까져야 익숙해지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를 만날 때마다 구두만 보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맞춰준 구두를 내가 신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뒤꿈치가 까져도 이분을 만날 때면 그 구두를 신어야만 되는 아주 상당히 행복한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보는 게 달라요. 관심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만 각자 특별한 관심을 갖는 분이 다 있어요. 염려하는 부분도 다 다르고요. 자기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좋으면 교회 전체가 다 좋게 보일 수 있고요. 안 좋으면 나쁘게 보이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면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실까요? 주님의 눈은 어디를 보고 계실까?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정통한 학자와 더불어서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타락한 이래로 인간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문제들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율법에 정통한 학자가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요.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율법학자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물을 리가 없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 대답이 옳도다.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때 이 학자에게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예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알겠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굿사마리탄 처치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는 동안 메시지 끝날 때쯤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이제 탈출하게 하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한 나를 너희 조상이 섬겼던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느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나의 삶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커버넌트, 계약을 맺죠. 그게 언약이에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를 존귀하게 여길 것이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언약했어요. 대신 하나님은 10가지 계명, 10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삶 속에 노예의 삶처럼 애굽에서 정말 굳은 산처럼 배겨 있었던, 습관처럼 배어 있었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 마냥 사는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십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이제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 세우신 민족임을 나타내고 왕 같은 제사장 족속으로서 쓰임 받는다는 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십계명은 누구를 위해 주신 걸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원칙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10가지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크게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수평적인 거죠.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듯이. 성경은 크게 두 가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될 경우를 죄라고 그러죠. 도둑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는 것이 쉬워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 이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란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는 것에 더해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동일하게 죄라고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분명히 말했어요. 그것도 신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계명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계명을 이행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관심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고 보내셨어요. 하지 말라는 것도 죄지만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계명을 어기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쉐임의 문제가 생겨요.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수치감이 옵니다. 이 수치감이 없는 사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심리적인 테스트를 해가지고 사이코패스에 속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 가끔 죄 지은 사람이 옷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수사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모자를 쓰거나. 근데 그들의 얼굴을 밝혀야 되는지 안 밝혀야 되는지 그게 문제죠. 혹여나 이 카메라가 만약에 가족이라도 비추기라도 하면 가족들도 부끄러워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얼굴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장면을 보며 사람들은 쉽게 비난하고 조롱도 하지만요, 그들 비난하기 전에 오늘 우리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을 어기고도 정작 우리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무딘 마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많은데 크리스찬이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정치인들을 보잖아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때로는 원망도 나와요.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정치인이 없어도 나라 돌아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백성들의 어려운 삶, 어려운 모습,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더 돌봐야 되는 책임과 의무보다는 자신들의 입장에 서서 술수와 멍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대통령들이 재판 정적에 쓰고 사형 언도를 받고 몇 년형 언도를 받고 그걸 역사 속에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엔 유엔과 미국이 국제법을 지켰어요. 우리가 이건 지키자.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미국이 그런 경찰을 자처했어요. 냉전 이후에. 그런데 이제는 국제법이니 환경 문제니 이민 문제니 이건 도덕적인 거 무시되는 거예요. 오직 힘의 논리예요. 가불면 죽어. 이게 지금
그냥 믿겨지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계명을 어긴 저들을 향한 비난이라면 어쩌면 내게 주어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어기고도 내가 저들을 정죄하고 저들을 비난하고 내가 조롱할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자는 말씀이에요. 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보신 일이 뭘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가장 큰 기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천년만년 살 게 아니잖아요. 둘째,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본문은 내가 생각하는 이웃과 진정 돌봐야 될 이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참된 이웃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이웃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군가 하는 기준은 지금 나에게 있어요. 내가 사귐을 갖고 이야기하고 생각을 표현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더불어 활동하고 했던 다양한 이웃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우리는 나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기준을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세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인가? 강도 만나고 곤고하고 어려운 사람이 생각할 때 내 이웃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진정 참된 이웃이라는 말씀이죠. 사마리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개나 돼지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지역적인 역할이 또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지역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과하면 사마리아 땅을 거쳐 그게 숏컷인데 바른 길인데 돌아가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피 흘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평소 유대 민족으로부터 받던 대접을 생각하면 잘 됐다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서운함과 섭섭함을 느끼기 이전에 누군가 지금 이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를 도와줍니다. 이 사람이 참된 이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이웃의 개념이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내게 이익과 기쁨을 주고 사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공고하고 어려울 때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동맹이니까,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동참을 하면 나중에 가스나 여러 가지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일이 많겠죠. 지금도 우리에게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느낄 때 나를 진정으로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정말 여러분을 참된 이웃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공부할 때는 전혀 모르고 자기 입장만 계속 이야기하는 남편, 같이 살고 있지만 시간과 공간적으로 살고는 있지만 이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개념을 설명해 주실 때 몇 사람이 함께 등장하잖아요. 첫째, 우리에게는 강도 같은 이웃이 있어요. 원하지 않을 때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와서는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을 뺏어가 버리는 강도 같은 이웃이 있어요. 어느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정에 불치의 병이 찾아오면서 그 가정의 행복과 꿈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꿈을 질병이 뺏어간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업이 잘 돼서 이제는 여유를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어느 날 금융위기가 왔어요. 근데 뱅크럽이 났어요.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가족 모두는 뿔뿔이 흩어지고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면서
매일의 양식을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분명 강도를 당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경우가요, 한국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LA 왔다가 중과지에 왔다가 이런 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가 하면 강도는 우리 입술과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입술과 말로 다른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내고 고통을 주는 모습입니다. 자녀에게 아빠와 엄마라는 이유 때문에 나무라무로 꿈과 인격을 여지없이 짓밟아버리고 두려움만 심어주는 부모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때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런 두려움을 우리 자녀에게 한때나마 내가 주는 내 모습을 보고서 이게 정말 부모라기보다는 강도된 이웃이 될 수 있겠구나. 그거는요, 말 한마디가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 제 비유가 좀 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도 같은 이웃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 강도가 바로 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둘째,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 레위인이 등장하잖아요. 이런 이웃이 있어요. 두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저들에게는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두고 갔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예전에 또 그랬지만 예배 시간에 임박해서 차를 몰고 오는데 한 번은 제 큰아이 존이 5살이 채 안 됐을까요? 근데 갑자기 경기를 하고 쓰러진 거예요. 아내에게 연락이 왔어요. 병원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참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예배를 제가 예배 직전이니까 인도를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오클랜드에서 예배를 시작하기 직전에 30대인 형제 하나가 자다가 심장마비를 일어나지 못한다는 소식을 그 아내로부터 갑자기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물론 911이 오고 또 병원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어떻게든 도와줘야 할 텐데 생각하고 제가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 중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인들이 말씀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신경 쓸 시간이 없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요,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영혼권의 말씀처럼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그런 마른 뼈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생기가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되는 게 그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게 이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은 누구에게나 있지 않을까요? 나의 일이 너무나 바쁘고 중요해서 꼭 해야 될 중대한 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강도 만난 사람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손을 뻗치지만 해야 할 바쁜 일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유가 어떻든 간에 주님 말씀하시는 참된 이웃은 못 되는 것이죠. 주님의 질문이 얼마나 예리해요? 강도 만난 사람의 참된 이웃은 누구냐? 너희가 스스로 참된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생각할 때 그의 참된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에 힘들고 지친 이웃에게 어떻게 진정한 이웃으로 서야 하는지 질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지금 아픔이나 고통을 당하는 분하고 똑같잖아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셋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참된 이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어떠한 도움과 사랑을 줄 수 없는 것이 우리 냉정한 삶의 현실이에요. 모두가 제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오히려 자신들에게 이 같은 일이 닥칠까 두려워하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만 참된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컴패션이죠. 그러니까 선교단체도 월드비전, 컴패션, 그런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아이들을 도울 수 없어요. 전 세계에 그 불행한 아이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란 그 단어의 표현을 먼저 보면요, 단어 자체가요,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아파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세우셔서 오늘 찬양처럼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끝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새 삶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의 참된 이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저희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고생하며 유리함이었더라. 백성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벳세다 광야에서 빈들에 나온 백성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하루 종일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소경들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달라 부르짖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이 눈 하나 볼 수 없어서 겪는 많은 수모와 괴로움과 아픔과 그들의 정말 지쳐지는 그런 마음들. 여느 사람들은 단순히 시각장애인이네 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 이면에 괴로움과 고독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에게든지 생의 이면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죄 사함을 받는 구원을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기적의 마음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에요. 생명의 마음입니다. 풍성함을 주는 마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마음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던 그 마음이에요. 참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냉정한 마음일까요? 단순히 동정하는 마음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처럼, 내 아픔처럼 내가 느껴지고 내 일처럼 생각이 될 때 비로소 참된 이웃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와 이웃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전도도 선교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청소년이 암에 걸렸어요. 항암치료를 받으면 머리가 빠지잖아요. 머리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특별히 청소년기에 외모가 얼마나 신경이 쓰여요. 항암치료를 다 받고 나서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되었어요. 여자친구들은 어떻게 만나고 또 친구들은 어떻게 볼지. 저녁 늦게 퇴원해서 집으로 갔는데 반 친구 50여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50여 명의 친구들이 모두 머리를 빡빡 미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일화가 미국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들이 이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웃,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웃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오히려 강도처럼 필요한 것을 빼앗아 오는 사람은 아닌가요? 그런 나라는 아닌가요? 내가 생각하는 이웃과 주님이 생각하는 이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야
우리가 이런 질문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보통 어려운 이웃 하면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한두 사람이어야 도와주지, 혹은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남을 도와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재정? 마찬가지예요. 제가 작지만 섬겨보니까 도와달라는 데는 많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요. 하나님, 제가 그릇이 작아서 목회자로서 큰 교회도 제가 섬기지 못하고, 물론 그런 때도 있었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다시 봅시다.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해서 하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그를 돕는 방법을 보세요. 우선은 강도 만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바라보는 것. 길을 가면서 우리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줄까요? 관심 없는 곳에 시선을 우리는 주려고 하지 않아요. 일단 미국은 더 그래요. 넘어지면 괜히 관심을 줬다가. 성경은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만 찾아다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여러 여정 속에서 눈에 띈 한 사람, 길가에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의 자기 갈 길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곳이었을 거예요. 조금 눈만 돌리면 볼 수 있는 곳에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두 다리로 걸어갔을 거예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지고 있던 포도주를 그 사람의 상처에 부었어요. 남의 것으로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 빌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상처에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채웠어요. 또한 자기 돈으로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었어요. 봉사하고 섬기며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도움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외면하지 않고 우선 그들을 바라보고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하게 볼 것이 주막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가난한 이웃만을 섬길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강도만한 이웃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주막이라는 곳,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쉬어가게 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겪어봐서 알아요.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또 노약자들, 제가 장애인 선교 보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나눔의 동산이 춘천에 있지만 처음에는 무허가였어요. 판자촌 같은 데였어요. 근데 거기를 가보니까 저를 전도사 바톤을 이어줬던 서정자 전도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위에 무덤을 세워놓은 거예요. 뒷동산에 올라갔더니 그 남아있는 그 권사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냥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도운 것도 아니에요. 그 나눔의 동산, 카페 동산도 섬기게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잘못된 제도와 기관들을 개선해 나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국에 다시 돌아온 고려인들이, 여러분 카레스키들이 지금 미국에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덕 여인숙의 철거민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중동의 난민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이 돕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돕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도울 수도 있어요. 지금 옆에 앉아있는 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 미소밖에 없어요. 진심의 미소. 한 목사님이 미국 식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식당에 웨이트리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 종업원이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보는데 태도가 몹시 불쾌하더래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우리도 나가면서 팁을 놓고 갈까 말까 매우 망설여진 거예요. 주인에게 이야기하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은 생각을 달리 했고요. 보통은 2불, 3불만 놓고 가는데 그날따라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10불을 놓고 나왔습니다. 종업원이 뛰어나오면서 따라 나오면서 손님, 팁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받을 자격이 저는 없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늘 아침 당신의 모습에서 무슨 사연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종업원이 말합니다. 저는 어젯밤에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일을 끝내고 저는 죽을 각오로 했습니다. 오늘 손님께서 주신 이 팁은 팁이 아니라 제게는 희망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 인생살이에 바빠 모르고 지나치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사랑의 언어가 그 인생을 새롭게 할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께 사는 삶,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보는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시고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죄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모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 것이 아닐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지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지금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지금 이 세상은 이처럼 사람들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냉랭한 세상에 봄 소식을 가져오는 영적 사마리아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삶이 어떠하든 이제부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한복판 봄처럼 이 냉랭한 세상에 홍기를 불어넣으며 사십시오.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 이런저런 전쟁과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 곁에 다가가고 그들의 필요에 응답할 때 우리의 믿음은 커질 것이고 우리의 내면은 더 깊은 자유와 기쁨이 깃들 것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라는 주님의 거룩한 소명에 응답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